자, 우리가 예수를 아는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알기까지의 모든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성경 속에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을 맛보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고 영생의 삶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기로 했어요. 영생은 곧 그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뭐하는 거다? 아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자라나고 충만해지는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뭐가 와요?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떠한 영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게 막 그렇게 오늘날 교회 시스템을 그렇게 가게 해요.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과정, 이파리가 많아야, 싹이 많아야 그것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실과 그 예배와 모든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뭐예요? 과정을 갖고 수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고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진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사람으로 갈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았지만 그 속에서 수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사건을 부딪히게 할 때마다 단순히 뭐예요? 좋은 일, 하나님이 역사와 이삭을 행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우리 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나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을 들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광야 백성들이고 오늘날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막 돌리고 돌리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뜻과 목적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신자들이 그래요. 지금 교회 와서 수없이 예배 드리고 하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사건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적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참 알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려고 막 기도는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상과 그의 형상으로 닮아가겠느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것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목회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면 말이 될까요? 자, 이 말을 하면은 아마 반론이 생길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돼서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회를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게 잘 들어보세요. 목회자든 성도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과 동업자, 조력자,
그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 그게 있어요. 신학을 다니면 참 제가 진리를 깨닫고 나서 최고 너무 이상한 게 그거였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4년을 마치고 또 신대원을 다니고 하면은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다 주의 종. 목사님 주의 종, 어떤 사람도 주의 사자, 그렇게까지 다 인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럼 모든 교회 성도들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주님이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냐는 관계없이 교회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만 나오면 주의 종님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 성경적이지 너무나 불합치 않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오야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사상을 갖춰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참된 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와 선과 의가 내게 오야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시스템은 신앙만 나오면 주의 종, 또 모든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의사적으로 보면, 속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의사 단일되어진 부분도 없는데 종이라고 하면서 외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의사 단일되어지는 그러한 이 연합됨이 없이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진리의 산으로 옮겨야 될 당신의 백성들, 선지자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옳은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세상 바다로 자꾸 이끌어 가더란 말이에요. 세상 복을 자꾸 외치고 세상 복을 많이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끌어 가더란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목사든 성도든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의 지식과 그의 행하시는 의와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제는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진 사람이에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우리가 신앙 사상이 따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자주 이용하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랬어요. 근데 내 살은 뭐라고 했어요?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는데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고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영생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살은 아까 그랬죠. 참된 양식이라고 했죠. 그 양식을 어떤 양식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나는 뭐예요? 율법의 지식의 믿음이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참된 믿음의 생명이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 안에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행하고 내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피를 우리가 바르게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성도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이 깊은 속에서 오늘 들어가서 정말로 자기를 온전히 죽여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육적인 그런 신앙 사상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지식도 없고 그의 사상도 만들어지고 그의 의사 단일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배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게? 믿음 산으로 간다? 말이 좀 이상하네 이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목사의 일, 또 성도의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목사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안 되면 너는 정말로 세상에 악한 자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아버지도 인정해요. 뭘 인정하냐면 너는 이 공부의 머리는 아니다. 저는 손재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금방 해요. 이런 이 건설 계통에 있을 때도 뭐 손으로 이렇게 내가 만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진짜 다른 사람보다 그게 뛰어내요. 그러니까 너는 손으로 먹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길을 잘못 왔대. 근데 잘못 왔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그 은혜를 힘입게 하시려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끄집어서 여기에 오게 하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같이 똥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자신이 대단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입니까? 저는 안 그래요. 똥 같아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에 너무 요즘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구나.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육신 안에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선은 우리 육체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악에 그런 악에 넘침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깨끗해 하고 정결케 하고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지.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리에 보면 제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내가 막 충성봉사 연신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속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올 때 거기에서 하나씩 진리의 순종.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 생각나네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있고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주님이 그랬잖아. 물과 성령으로 뭐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죠. 그 거듭남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의 거듭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율법의 신앙에서 무엇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식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썩어질 씨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교훈, 문자의 뜻,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진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를 말한다 말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 속에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을 그래요. 순서를 맡기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진리를 순종한다는 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렇네요,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깨닫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막 일을 행해서 하는 게 그것도 순종이지만 그분의 뜻,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선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러네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네요, 그것이 참된 이치네요 하고 내 속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그럼 진리에 순종하면 내 영혼을 뭐예요? 깨끗하게 씻어요.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는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이 나와요. 옛날엔 율법으로 가지고 막 사랑을 하치고 했지만 이제는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살리는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되어지더라. 이것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성도가, 목회자나 성도나 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받는 것이 영광이에요. 아멘. 네? 아멘. 왜? 세상 이치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은 지가 지 마음대로 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 나가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거 안 기쁜 거예요. 세상 이치도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죠? 부모가 뭘 기뻐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효도고 그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치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지기를 원하는가? 성경 전체가 지금 말하는 게 뭘까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주님이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14장에, 마태복음 14장에, 자, 세례요한의 죽음, 그걸 통해서 뭘 기원한다고 했어요? 세례요한이 왜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병이에도 뭐예요? 신령한 떡,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뜻, 그거 먹어야 된다는, 진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신 것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사망에 빠진 영혼들, 사건과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수없이 빠져 죽는 그 영혼들. 그런데 진리를 가지면 물 위에 서서 하나님의 가치관, 목적관을 가지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밟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성경 전체가 지금 다 진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진리가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목회자는 진짜 약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수없는 것들을 이제 다 다스려 나간다니까요. 목회자는 말씀 나누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치가 나오니까 인본주의적으로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수없이 저에게 감동 준 게 그거예요. 너는 옳은 말씀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말씀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 속에는 내가 역사하리라. 그거 이해는 없어요. 목회자가 가장 충성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잘 깨달아서 먹여주려고 하는 거. 그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이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고 시간 남으면 앞으로 전도를 좀 하고 싶어. 그거잖아요. 그게 가장 충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달아져서 그분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는 거단 말이에요. 어떤 물질을 드리고 막 헌신하고 전도를 해. 아니 네 자신을 먼저 만들지도 안 해놓고 이런.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예요? 자기 속은 깨끗이 안 하고 열심히.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사역적인 것들을 시키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자, 느헤의 성으로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근데 요나를 보내는데 느헤의 성은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의 성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당시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해가는 그런 아주 이방의 강국이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라 외쳐라, 복음을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망하지 않게 해더라. 그 말을 들은 요나가, 하나님 마음은 지금 그런데 요나가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왜 내렸을까요? 요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 단일이 안 되면 발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분명히 말했죠.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너희가 사람을 기쁨을 찾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요나를 보낸 것은 니네 성을 먼저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적이 한 번도 구약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기 싫은 것을 가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신앙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조력자나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또 교만과 아집으로 많은 무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자기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게 참 목사님들 자꾸 이게 어떻게 보면 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왜 노회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총회장이 중요하게 여기고 부흥사협회 회장과 총무와 이런 박사들을 참 중요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오면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참 못해서 난리를 치고 왜 그것을 소원하고 막 추구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진리가 없으니까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기 속에 있으면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그런 뜻을 가지고 구원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그냥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진리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그렇게 교회가 목회가 성공을 하고 막 해도 결과적으로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돈과 이성과 권력으로, 욕망으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32절부터 봅니다. (30절부터) 읽어야 좀 답이 나오겠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되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르되 많은 귀신이 들렸으리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깃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사하거늘.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참된 뜻,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의사적인 것들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도 나도 다 세상 바다를 향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돼지떼가 어디에서 먹고 있느냐면, 어디서 먹고 있어요? 산에서 먹고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높아진 곳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이 돼지는 어떤 존재냐면 부정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산에서 먹고 있어요. 근데 그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데 그 돼지떼에게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냥 내리다라 비탈로 나와서 호수, 다른 성경에는 바다로 내려가더라. 자,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전과 같이 높은 거룩한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참 신령하고 거룩하고 정말로 금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 있어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사건이 일어나면, 기분이 나쁜 일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악과 또한 세상을 향한 것들이 수없이 발동해. 이게 뭐냐면 산에 거하는 돼지떼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의와 참된 것으로 산에 모여진 양떼들은 목회자가 없어도 다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이른 양을 찾을 때 99마리가 말씀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문에는 산에 있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이른 양 하나를 찾아요. 왜? 산에 있는 이 양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잠시 놔도 타락하고 병들지 않습니다. 영의 이치가 그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돼지떼들이 산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뭐예요? 거룩함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영적인 신앙 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냥 뭐예요? 내리다. 오늘날 수없이 예배와 말씀을 듣고 기도 생활을 충성을 많이 해도 자기가 기분 나쁘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수없이 뭐예요? 발작이 나옵니다. 자기 성질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의 성질이에요? 그게 돼지떼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령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임마누엘을 수없이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외치는데 참 제가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문자의 뜻을 갖고 율법의 말씀을 갖고 외쳐지기 시작하는데 자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더 이 성도들이 혼돈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의문에 속한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이 진리인데 고린도서 13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너희는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떻게 있다고 했어요? 수없이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면 그 무교절을 통해서 7일 동안 먹은 사람에게 다음 절기가 뭐냐면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이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된 거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먹어야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먹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영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옵시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말씀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젠 관여하시고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입니다. 호세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번성할수록 더 뭐냐 죄가 악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이런 큰 것들을 보고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가 큰 것도 보고 큰 것을 자랑하면 안 되고 내가 부자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의 권력에 힘이 있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것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을 행하시는 이인 줄을 아는 자를 기뻐하노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하신 소원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진리를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그 사상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 목적일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목적하는 길로 바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와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것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만난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에덴동산에 쫓겨나서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가 첫 번째 제사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가 나오죠. 그럼 그 제사를 누구한테 배울까요? 아담한테 배웠지. 가인한테 배웠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담한테 배웠죠. 성경은 없어요. 성경에 아담이 제사했다는 거 없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오니까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경험하고 얘기하던 그 습성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때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 알려주신 거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사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무언 갖고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할 때 에덴으로 회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걸 자식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다 뭐예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이제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대로 가는 사람.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5분만 하고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문을 말해요. 주님은 진리의 문을 열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면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이 진리 지식을 먹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나든 힘들고 어렵든 좋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셔요. 환난을 당해도 양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게네사렛 동네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신앙 사상으로 우리가 봅시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해서 예수님에게 오게 하고 예수님과 접촉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연약한 것, 자기의 병든 것, 자기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알고 예수 앞에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정말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보여줘요. 내게 더럽고 내 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 보게 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분 앞에 구해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보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진리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약한 것, 부족한 것, 자기의 오늘 이 병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나의 병든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 나의 그 간구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진리 앞에 엎드려지는 영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그의 인자를 더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은 그의 말씀으로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과 연합되고 접촉되게 하셔서 그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속에 더욱더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